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세례받고 또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남자인 경우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거기서 선택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또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이제 권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특수한 경우에 일찍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교회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가 아닌 정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분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교사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우리 성가대, 찬양대, 또 구역장님, 또 여러 가지 봉사는 차량 봉사라든가 식당 봉사라든가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 다 각 위원회별로 성교부, 또 재정부, 보이지 않게 모든 이제 각 건축위원회, 무슨 혼인장례위원회 다 여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직분을 받는다.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또 서리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평신도인 경우에 직분을 받는다. 특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무슨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이 다음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직분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 땅의 삶에 이제 교회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다 감당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충성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맡은 자에게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고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계급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럽게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규절이 나와요. 이제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의 말씀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며, 그럼 뭐 당연히 오늘 이야기하면 일부 일처제니까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죠. 두 여인의 남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런데 이 시대가 일부 다처제 시대다가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성경 규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 앞전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 위에 조금 올라가면요, 상당히 양반들, 소위 좀 권력 있고 힘이 있고 경제력이 되는 양반들 세계는요, 처첩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산소에 가보면 할머니 산소 2개 있는 거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처첩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허준이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대감님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참 소위 서자,
똑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다른, 이게 처첩제란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에 볼 때는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자고 그러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 시대로 올라가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참 골치 아픈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 처첩제였거든요. 이분들은 전혀 성경도 모르고 그냥 세상 관습대로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느 날 아니 특히 우리나라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딸만 놓으면 계속 아들 놓고 계속 딸 놓으면 또 첩을 하나 얻어가지고 또 아들 놓으려고 했는데 이 첩도 못 놓으면 또 하나 더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세 사람 됐다. 그래 결국 못 놓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복잡한 그 당시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우리가 지금 잣대를 대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처첩제가 있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한 아내는, 한 집에 있는 아내는 바깥에 있는 이 아내는 처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한 아내의 적어도 감독,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이 되는 사람들은 감독, 또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멘. 여기 두 분 있는 사람 없죠? 한 사람도 머리 아픈데 지금 두 사람까지 되지도 않고 지금 말도 안 되고 이거.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좀 가진 자와 알려진 사람들이 성추행이 많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세계는 얼마든지 걸리지만 않고, 얼마든지 그러면 건강하고 남자가 요즘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런 식이 되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럼 여자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두 번째 성경이 뭐냐 하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린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오늘 시대에 예를 들어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가끔 TV에는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분위기가 아내를 때린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랬다 하면 당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끄러운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옛날을 생각해 보면요, 여자인 연약한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요.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구타하지 말며 이러는, 이게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구타하지 말며. 참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 보면 술 먹으면 이성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술에 임박이지 말며 이렇게 적어놨다. 이 술 먹으니까 해롱해롱해져가지고 막 아내를 때리기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가 참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옛날에 술 한잔 막 취해가지고 이러시면 어머니를 막 때린다.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고 막 이러길래,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중3 때인데 아버지 손을 잡았다. 왜 때려요 어머니를? 왜 때려요? 때리지 마요. 우리 아버지가 당황을 하죠. 때리지 마시라고. 대등한 힘이니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솟아나는 힘 아니에요. 좀 때리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는 뒤에서 때려봐. 힘나니까 이제 우리 5째 아들이 막았었다 이거예요. 이제 때려봐. 어머니 가만히 있으세요. 참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대부분 좀 깊은 인간의 내면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구타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무시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내면에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정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구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아픔, 사람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외모 컴플렉스도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 또 어떤 사람 곱슬머리 때문에 이거, 어떤 사람이 일부러 곱슬머리 하려고 곱슬곱슬하는 남자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은 곱슬머리 때문에 이거 편다고 돈 들어가 펴다 좀 있으면 또 다시 꼬꼬꼬꼬꼬꼬해진다. 키가 이게 키 크고 적고 뭐 일부러 되는 게 아니잖아요. 키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이거 심해요. 이게요. 머리 또 이제 시원하게 벗겨지는 사람 때문에 또 이거 이 머리 때문에 그래요. 저도 뒤로 잘 안 돌아요. 뒤에 자꾸 머리가 빠지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앞으로도 그래도 약간 많이 남가져가지고 그래도 뭐. 근데 이 외모 콤플렉스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배움에 대한 거, 못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 한의 매체가 있고 남들이 남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가 보니까 이게 참, 그래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이게 가감해지는 거예요. 좀 어때?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존감. 여기에 한 번도 못 빠져나오니까 자기가 막 이게 해도, 그러니까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오늘 성경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마 당시에 이제 선교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질 때도 중국, 우리 일본, 한국 복음을 전하러 올 때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국에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아편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아편전쟁,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영국하고 아편전쟁 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편이 중국의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아편을 많이 해서 마약아니에요. 이 사람 해롱해롱한 거예요.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게 아편을 하도 찌르니까 선교사들이 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편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교회의 직분을 받고 제대로 되는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아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당시에 중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 안에는 아편을 하는 사람을 배척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아편쟁이하고 아니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그만큼 선명하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 이 사람 아편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도 마약이 얼마나 여러분 횡행하면서 지금 오늘 밤무대 강남 영재 별일이 이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아편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정권 때 벌써 복음이 들어가서 천주교, 우리 기독교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정권이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참 착하고 신실하고 말 잘 듣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막부 정권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걸 알았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인데 마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막부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처단해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동시에 일본 사람들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것도 복합적으로 일본은 우상을 숨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는 우상이 우글우글하게 섬겨요. 이 현대화된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일본의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거될 때는 뭐냐면 조건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아니하며, 이게 선명한 거예요. 달라진 거로. 중국은 아편, 일본은 우상, 한국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선교사들이 대부분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대부분 보면 청교도 출신들. 이 사람들이 와가 우리 한국 민족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들,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이만큼 방어하는 거는요, 사실은 국민이 착해서 그렇습니다. 마스크 끼라니까 다 끼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 문화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 마스크는 범죄자가 끼는 것이지 내가 왜 얼굴을 가린단 말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그러잖아요. 각 주마다 반발하고. 왜냐하면은 문화가 다르거든요. 이 마스크를 얼굴을 가린다는 거는 범죄자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스크 해라 해도 안 한다고요. 우리는 하라 하면 다 하잖아요. 착하다니까요. 물론 말 안 듣는 거 하나씩 있긴 하지만 그 정도야 뭐 양념으로 TV에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마스크 하고 거리 띄우고 손 소독하고 아무 말 없이 열책하고. 왜냐면 미국 사람한테 자유로운 그런 사람 때문에 왜 갖다 대냐, 왜 끼야 되느냐, 왜가 많아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우리 민족이 참 착해요. 할렐루야. 정도 많고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1800년대 이제 후반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초창기에 1900년 초창기 말 1800년 말경쯤 되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째, 두 번째 나타난 게 보니까 양반들은 당시에 양반이라고 곰방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쇠붙이 앞에 달려있고 이거 파이프 긴 곰방대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담배 많이 피운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선진국일수록 담배 적게 피워요. 냄새 없어요. 가보면 후진국이 계속 빨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양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곰방대 물고 뭐 이렇게 하지. 너무 냄새 나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예? 진짜 직분을 받으려 하면 냄새 안 나는 담배 피우는 거 노행 거예요. 세례 주고 직분 받을 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게 권유한 거예요. 또 하나가 주초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참 착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으니까 뭐 농사하고 일하고 나면은 힘들잖아요. 뭐 특별히 영양소 채울 것도 별로 없을 시대에 그냥 밥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고 여 위에 올려가 주고 그 다음에 농사철에는 새참해가 또 주고 뭐 그러니까 위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영양가가 별로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 때 뭘 하잖아요? 마시잖아요. 허연 뜨물 같은 거, 막걸리. 그러니까 이게 일하다가 조금 남았는 주기에 집에 가면서 또 좋아해가 마시다가 보니까 해롱해롱해가 아까 이야기하는 온갖 일들이 집안에 가도 다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분을 가지려면은 주초 술 담배를 금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오다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예? 교회 나온다 하면 당연히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몰래 먹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진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 바깥에 있을 때는 별로 간섭을 안 해요. 믿음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게 그 사람만 알도록 응답을 하신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받은 은혜는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생애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들이 베드로, 바울 사도 그리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이런 능력과 은혜의 세계보다 이성적인 것만 자꾸 발달하느냐 하면요, 기준을 하나님의 절대 의지하는 기준이 아니고 인간 수평 기준에서 자꾸 조금 전에 말씀 잡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기준이 되고 저럴 때는 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